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례라는 말은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마다 좀 틀리겠지만 장로교 쪽에서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물을 3번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침례교 쪽에서는 아예 그 강대상 바로 뒤쪽에 그런 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람들을 눕혔다가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일으켜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례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면 거의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서 보면은 참 이 유력한 자들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기둥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가지 않고 도리어 저 아라비아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뭐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걸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거기서 3년을 머무는데 그 뒷절에 보면은 여기서 기도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뭐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거의 그 바울이 전도 여행 2차를 마치고 3차를 돌려고 할 때 거기 갔거든요. 거기서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왜 저 다메섹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거 하나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거 하나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깊이 남아 있어야 될 거 하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교회가 힘 있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게 만들더라고요. 참 좋은 정말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 근데 그분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웃게 만드시는데 참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 웃고 막 하는지. 그런데 내가 뭐 들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웃게는 했는데 들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듣고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어요? 성도가 현장에 나가서 반석이 된다. 흔들리질 않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설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뭐에 속아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이 막 흔들린다니까요. 저 상대방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꾀도 쓰고 길도 찾고 자리도 찾는데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린다니까. 자랑하는 것들이 그건 거잖아요. 내 꾀 어떻게 썼다. 내 어떻게 길 잘 찾았다. 나 자리 얼마나 잘 찾았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6절에 그죠? 사람들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사람의 말을 막 흔든다니까.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든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옥도 갔다가 거기에 따라서 천국도 갔다가. 저는 우리의 후대들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꽤 얼만큼 학교를 많이 다닐수록 꾀가 많이 다니잖아요. 인격이 이렇게 온전해져야 되는데 꾀가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저건 아니지. 어떻게 하면 길 찾지? 좋은 길 찾을까? 내가 저 길 서야 되나? 이 길 서야 되나? 내가 저 사람 뒤에 붙어야 되나? 이 사람 뒤에 붙어야 되나? 자리,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여러분은 막 흔든다니까요. 예수님도요, 요 사단이 시험을 했다니까요. 마음을 흔들려고. 그것도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고 딱 나왔는데 마귀가 딱 많이 한 겁니다. 뭐라 하냐? 그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버려. 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버려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봐봐. 이랬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식주 몽제. 여러분, 돌을 떡덩어리,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경배 대상을 바꿔라. 너의 경배 대상을 바꿔. 요즘에 경배 대상이 뭐냐?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돈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내가 돈이 있으면 힘나고 돈이 없고 하면은 막.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바꾼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명예를 주는 거죠. 네가 여기에 서면은 좋겠고 저기에 서면은 사람의 마음을요 막 흔들어 놓습니다.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다 굳어진 게 아니라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되면요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말은 완고해졌다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 히브리서 3장 8절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요 완고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완고해질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이 유혹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요 흔들리는 거죠. 등한히 여기고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요 등한히 여기고 업신여긴다. 뭐 하나님 그래 맨날 흘러 떠내려간다. 흘러 떠내려가 저기 가 있고. 한번 우리 김삿갓에서 권사님 전화 왔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보트가 저 밑에까지 누가 풀러나가지고 저 밑에까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영한수 집사님이 저 밑에까지 또 다시 가지고 또 누가 가져가서 풀러나가지고 저 밑에까지 또 떠내려가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그걸 하니까 요영한수 집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아요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트도 흘러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마치 말씀도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고 마음이 완고한 그 마음이 늘 유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는 겁니다. 광야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저 가나안으로 딱 먼저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40년 가까이를 저 광야에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모세만큼은 그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유혹이 되다 보니까 다시 외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홍해에서 세례도 받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지도 않았으면서 풀만 먹었으면서 만나 먹는 거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맨날 이렇게 하루하루에 떨어지는 그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완고한 저 가나안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으시면은 그거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 중에도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소망을 주신다. 소망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요 그 환난에서는요 성령의 우리에게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모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부은 바 되다 보니 그 광야는 뭐다? 하나님의 품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그러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거 투성이다. 복음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석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또한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시는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닫기도 하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